잠언 11장 1절에서 5절 패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정작 스스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올바른 잣대를 적용할 때라. 내가 분에 넘치게 행동하며 스스로 옳다 확신할 때 놀라지 말라. 내가 꼬꾸라지리라. 그러나 겸손함으로 걷는 그것이 너를 도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리라. 정직은 너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속임수는 너의 꿈을 파괴하리라. 심판의 날이 올 때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리니 차라리 의로움에 풍성하라. 이것만이 우리 유일하게 너를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으리라.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은 순탄한 길을 거두며 둘러가거나 달선하지 아니도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넘어지니 자신의 악함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고장난 저울은 항상 잘못된 수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올려놨든 올려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울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0점의 그 바늘이 있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게 되어지죠. 이 물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되게 됐을 때 잘못된 그런 판단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각지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아수르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그 문제를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34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넣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이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예. 자, 이렇게 이방 민족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오면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사자들을 흉폭하게 만들어서 그 사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또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자기들의 그러한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러한 신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한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저울은 올바른 수치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참이요 진짜라고 말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정말 악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교단마다 교리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우리 신앙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기준만큼이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준들을 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한 듯이 정말 자기에게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말하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로마서 2장 21절에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스라엘의 랍비들 선생들을 이제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자신의 그 인생에서의 기준으로 삼고 가신다면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부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사명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하는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뜻, 그러한 부르심의 소명, 사명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들,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누리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부르심의 소명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많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알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길을 만나게 되고 선택해야지만의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 부르심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다면 너무나 그 선택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길과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방향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부르심의 그 사명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인생은 그 길이 순탄하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대로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자기의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특별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부르심의 그 사명,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고 온전한 방향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알게 되어진다면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처럼 그러한 성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도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함을 말하면서 물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함께하여서
이 생명빛 교회라는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그냥 봉사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모든 사명들을 함께하고 나누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쓰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신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심 사명을 더 확실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무엇이 내게 주어질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말씀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겸손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겸손은 말씀보다 높은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항상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기 기준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세를 갖지 않고 또한 말씀보다 더 이제 낮은 자세를 갖지 않고 말씀의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에게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과 또 영광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내려놓고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후의 말씀 34절과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했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않으냐 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들의 아들들이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특별한 그러한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일들을 하신 그러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놓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에 넘치는 행동하며 스스로 옳다 확신할 때 놀라지 말라. 내가 꼬꾸라지리라. 그러나 겸손함으로 걷는 그것이 너를 도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리라.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 그러한 것이 분에 넘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분수에 맞는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고,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에 선택하게 만들며 잘못된 결과들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꼬꾸라지는,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지혜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면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시한 그런 기준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입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바로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정직은 너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나 속임수는 너의 꿈을 파괴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말씀의 결과를 그 결실로 수확을 얻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벗어난 성공, 이것을 벗어난 행복, 그것이야말로 헛된 꿈과 헛된 그런 야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무기예요. 속임과 거짓은 마귀의 무기이고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이제 속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잖아요.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혜를 얻고자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정직이야말로 나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고 수많은 법칙들이 있고 수많은 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주고 나의 성장과 발전과 나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어떤 기준은? 우리 회사에 어떤 기준? 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겸손과 이러한 정직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면서 좋은 성품을 또한 가지기 위해서 애쓰셔야지만 됩니다. 좋은 성품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순탄한 길을 걸으며 돌아가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좋은 성품은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출 때에 그러한 좋은 성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단련하게 될 때 좋은 성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좋은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과 성공의 삶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보다 높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사명은 나의 성공 계획입니다. 사명은 나의 영광 계획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형통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